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5월의 넷째 주일인데요. 모두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가는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14쪽입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기원전 2166년경에 갈대아 우르에서 출생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버지 데라는 하나님 아닌 다른 신들을 섬겼으며 아내는 사레로서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하여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은 이때부터 범상치 않은 모습으로 바뀌어 갑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 원하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여기서 너의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난 곳 갈대아 우르와 그의 아버지 데라가 옮겨가 살던 하란을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의미합니다. 이곳들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한 곳으로 문화가 발달하였기에 살기 좋은 곳이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는 우상 숭배가 심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친척은 셈의 후손을, 그리고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 데라와 아브라함의 형제와 일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 젖어 살던 과거의 모든 인연과 삶을 완전히 청산하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미래적 사실을 언급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가야 할 구체적인 장소나 방향도 제시해 주지 않고 떠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입니다. 여기서 큰 민족이란 물리적이나 수적인 면만을 의미하지 않고 영적, 정신, 문화사적 측면까지를 포함한 총체적인 탁월함을 일컫습니다. 이 약속은 아내 사레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상당히 막연한 것으로 보였을 수 있습니다. 둘째는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입니다. 먼저 내가 내게 복을 주어라고 하셔서 복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시편 16편 2절에서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복의 주체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결코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한편 이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축복은 포괄적인 의미의 축복으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잃어버린 공동체로부터의 소외됨이나 기득권 상실 등에 대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는 이름을 크게 떨치는 탁월한 존재가 되게 해줄 것이라는 약속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대대로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영적 축복입니다. 이 약속은 야고보서 2장 23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벗이라는 표현과 창세기 17장 4절과 5절에 기록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기록된 것 등으로 온전히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셋째는 너는 복이 될지라입니다. 문자적으로 복 그 자체가 될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빌어 축복하게 될 것이란 의미이고, 또 한 가지는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는 말씀처럼 이웃에 대한 영적 축복의 권은, 즉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 저주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것이 아브라함 한 개인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어 이 땅의 모든 인간에게 참 복과 기쁨과 생명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상을 숭배하는 환경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엄청난 축복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현재의 삶의 환경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면서 구원과 영생 그리고 신령한 복을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아브라함입니다. 4절 상반절에서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행동의 근거로 삼고 그 명령에 자신의 전 의지를 다하여 순종했다는 뜻입니다. 또 5절에는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고 하십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그에게 롯이라는 꼬리가 달렸다고 온전한 순종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175년의 삶 중에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한 채 하란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라는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 일가가 하란에 장기간 체류했음을 느끼게 합니다. 재물도 많이 모았고 또 자신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관리하는 일꾼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부와 안정을 누리고 있었으므로 하란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생각이요 결코 나그네 생활을 하고 싶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역으로 추산해본 아브라함의 가나안 여정, 즉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 베델과 아이 사이까지의 이동 거리는 약 480km로서 많은 사람들과 재물을 이끌며 여행하기에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견고한 믿음과 순종함으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고 기록하여 힘들게 도착한 가나안 땅에도 원주민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어서 정착도 쉽지 않은 상황임을 암시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정근이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에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 믿는 믿음입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라고 2절에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뿐이라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하늘을 우러러 보게 하시며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라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아브라함이 99세 때에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아내 사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 즉 여주인이라는 의미의 사라라는 이름으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셨는데 이때의 상황을 창세기 18장 11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로마서 4장 19절을 보면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여 어려운 상황이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창세기 21장 2절에서는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아들 이삭을 얻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일러준 모리아 땅의 한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망설임 없이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그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제물로 잡으려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4장 17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고 하여 아브라함에게 부활 신앙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입니다. 7절 하반절에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에서는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제단을 쌓고는 희생 제물을 드리는, 즉 헌금을 드리는 것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우상 숭배의 자리를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과 함께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큰 믿음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전능하신 손길로 만지시며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그 삶에 함께 하시며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전쟁으로 고통받고 신음하는 많은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